했는지 늘 내 자신을 살피죠. 자, 그게 굉장히 이제 그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24시간 자기를 살펴요. 그리고 내가 선한지 악한지 24시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디로 기우냐면 나는 선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싶어 하고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요. 내가 선하다 하는 쪽으로. 근데 그게 없으면 못 살아요. 그죠? 내가 선하다는 생각을 못하면 사람은 살 수가 없죠. 예. 근데 내가 사는데 남편하고 사는데 나는 악해, 내가 틀렸어, 이 생각만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는 악한 부분은 조금 있고 선한 부분이 더 많다 이렇게 해야 살지 안 그러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기에게 구부러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늘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선과 악을 따라서 생각하고 자기에게는 선한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남은 악한 것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안다라는 단어가 또 중요하죠. 선악을 아는 나무, 안다라는 말이죠.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아는 것은 다른 말로 지식이잖아요. 지식의 나무다, 혹은 지혜의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 자, 지식이라는 말이나 지혜라는 말은 둘 다 능력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능력. 자, 능력이라는 것은 높으냐 낮으냐하고 상관이 있죠. 능력이 있으면 높아지고 능력 없으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나타나는 결과는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로 반드시 나타나게 결과가 그렇게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 어떻게 살아요? 누가 높으냐 낮으냐를 항상 생각하고 살죠. 집안에서도 부모는 나는 자녀보다 높다, 자녀는 나는 부모님보다는 낫다, 이런 어떤 그 위치, 높낮이를 늘 생각하고 살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늘 자존심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높낮이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그 스트레스 받는 것은 나보다도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만나면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그죠? 남편이 자기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나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를 대하면 계속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죠? 근데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하면은 계속 기분이 좋겠죠. 계속 기분이 좋아요. 아주 인간은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해. 근데 그러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결정되냐면 내 자신이 선하냐 또 내 자신이 높아지냐 이걸 가지고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를 결정이 나죠. 근데 이것이 뭐냐, 이거 육적인 행복이라 그래요. 세상적 행복이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육적인 복, 세상적인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과는 다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세상과 다른 복은 뭐냐면 내가 더 악합니다. 내가 더 악합니다. 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 상대방에게 내가 악하고 당신이 옳습니다 할 수 있는 그 마음, 예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자, 그 성령의 마음을 주시면 내가 상대방에게 당신이 더 옳습니다 해줄 수가 있죠. 근데 내가 맨정신으로 나는 틀렸고 네가 옳다
이러면요 기분 나빠가 못 살아요. 기분 나빠 못 살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없으면 나는 틀렸고 당신이 옳습니다가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지옥인 거라. 그래서 와, 예수님이 왜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셔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그거를 구속이라 그래요. 구속.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이제 아까 전에 선악인데 그 다음에 아는 지식 그랬잖아요. 지식이 있는 사람하고 지식이 없는 사람 누가 더 높아요? 당연히 지식이 있는 사람이 높아지죠. 지식이 없는 사람은 가난하거나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었다 혹은 또 먹고 싶다, 이게 이제 인간의 죄성인데, 그러면 높아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게 높아지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지식은 곧 능력을 상징하고, 능력은 곧 권력을 상징하고, 권력은 곧 높아지는 걸 상징해요. 근데 둘 다 이제 이 남편과 아내가 둘 다 만나고, 사람과 사람이 둘 다 만났는데, 그 사람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죠. 예,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어때요? 만나면 계속 다투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만나도 누가 좋은 남편 가지고 있는지, 누가 좋은 자식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그죠? 예, 누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뭐, 다 경쟁하잖아요. 그죠? 경쟁하니까 누가 나오겠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만 나오고 못 나오는 사람은 기분 나빠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모임은. 교회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깊이 잠들게 하시잖아요.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이 깊이 잠이 들었어요. 잠들었는데 그 잠든 아담을 하나님이 수술을 해서 이 옆구리에서 이제 뼈와 살을 끄집어내 가지고 하와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죠. 근데 아담이 잠든 사이에 하와를 만드셨다. 그러면 아담이 죽어야지 하와가 만들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자기에게 딱 맞는 배필을 이제 데리고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와를 딱 데려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나요? 야, 내보다 못하네. 에? 아이, 형편없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은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히브리 언어로 최상급이에요. 내 살 중에 최고의 살이고 내 뼈 중에 최고의 뼈만 모아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무엇으로 통치하느냐면 내보다 당신이 낫습니다로 아담이 하와를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게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가 맺던 관계예요. 그러면 하와는 뭐라 그랬을까요? 똑같겠죠. 당신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당신이 내 뼈 중에 뼈입니다. 서로 그죠? 나보다 당신이 더 지혜롭고 나보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눈에 그냥 그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안식이 되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 쉬웠단 말이에요. 그런 아담과 하와였는데 이 뱀의 말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보다도 더 지혜로운 뱀이 와서 이 유혹했을 때, 뱀을 만났을 때 아담과 하와가 느낀 것이, 아, 우리가 뱀보다도 더 지혜롭지 못한 것 같다. 예? 우리는 참 바보같이 하나님이 저 먹지 말라 했는데, 정말로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했다고 생각했는데, 뱀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구나. 예? 하나님 혼자 하나님 해먹고 우리는 전부 다 피조물로 만들어 놓고 그러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하나님 해먹고 싶다. 즉 나는 이런 피조물처럼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다. 나도 높아진 존재,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요게 이제 요걸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고집사님이 저한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기 좀 힘들고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 잘 나간다 이야기했는데, 그때 말했던 죄는 대부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죄는 우리가 인식이 돼요. 이게 죄다. 누가 말해도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에덴 동산에서 말하는 죄는 보이지 않는 죄예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죄예요. 감추어진 죄예요. 그래서 성경이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인간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죄, 가장 나쁜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 왜 안 보일까요? 사람의 눈에 죄의 뿌리가 왜 안 보여? 나무 보면 나무는 위에만 보이지 뿌리가 안 보이죠. 선악과 나무도 똑같아요. 예? 겉에서 드러나는 선악만 보이지 그 뿌리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 왜? 근데 안 보인다는 사실은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왜 안 보이냐면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해서 다른 사람 위에서 막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이런 게 좋아 보입니까? 나쁘게 보입니까? 좋아 보이죠. 우리도 이순신 장군 좋아 보이잖아요. 막 너무너무 지혜롭고 너무너무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 하면 다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왜? 그 이순신 장군이 높아지지 하나님이 높아지지 않거든요. 맞죠? 이순신 장군은 자기를 나타낸 사람이지 하나님을 나타낸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감추어져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참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은 거짓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거 죄라고 지적해도 죄라고 못 느낀단 말이에요. 죄라고 못 느껴요. 그러니까 죄라고 못 느끼기 때문에 회개도 안 해. 그러니까 부부간에 힘든 게 그거 아니에요? 나는 죄라고 계속 지적하는데 상대방은 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인간관계도 똑같죠? 근데 왜 인간들끼리 아무리 서로에게 죄를 지적해도 왜 안 받아들이냐 말이에요. 뻔히 보이잖아요. 내가 보면 뻔히 보이고 또 상대방도 나를 보면 뻔히 죄가 보이는데 왜 인정하지 않느냐? 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느냐면 죄를 인정하는 순간에 어때요? 낮아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되는 죄, 근원적인 죄, 이 죄 하나만
사라지면 모든 위에 있는 잎의 죄, 그 열매의 죄들은 다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뿌리 되는 죄만 사라집니다. 근데 뿌리 되는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위에 있는 죄를 아무리 떨어도 원래대로 돼버려요. 원래대로. 그 한국에 이제 참죽나무가 있어. 참죽나무요. 가죽나무라고 하는데 원래 이름은 참죽이에요. 참죽나무인데 그 참죽나무를 이렇게 그 봄에 보면은 먹으면 향이 아주 독특해서 먹으면 참 좋아요. 근데 그 나무가 중국에서 넘어왔는데 중국의 스님들이 한국으로 올 때 그걸 이제 식용으로 갖고 오는 나무예요. 근데 그 참죽나무를 보면은 그 이렇게 그 위에 있는 가지를 쳐서 이렇게 번식시키는 게 아니고 그 참죽나무는요, 야, 이 나무를 이제 없애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위에 가지를 막 계속 부러뜨려요. 막 부러뜨리고 잎을 따고 막 심지어 막 큰 줄기를 막 잘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더 급속한 속도로 번집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는 뿌리로 번식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를 쳐주면 쳐줄수록 뿌리가 계속 번식해가지고 아주 많은 그 가죽나무가 아주 급속도로 자라나게 돼요. 그 나무를 이제 번식시켜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해먹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저도 지금 하나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좀 많이 부러뜨렸어요. 위에를 가지를 많이 부러뜨린 이유가 많이 번식시키기 위해서. 근데 저희들도 많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 지혜로워지는 게 나쁜 건가요? 네. 성경에 보면은 그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이 31장까지 있죠. 31장까지 있고. 근데 잠언은 어떤 책이냐면 보통 이제 지혜의 책이다 이렇게 하죠. 예, 들어보셨죠? 잠언 31장이라서 사람이 참 지혜로워지려면 큐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1일에는 1장, 2일에는 2장, 3일에는 3장 이렇게 해서 31일 맞춰가지고 잠언을 읽거든요. 자녀들도 그거 많이 읽혀요. 그런 식으로. 근데 잠언을 읽으면 지혜로워진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지혜로워지면 어떻게 돼요? 성공하겠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 지혜로워져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이제 보통 잠언을 읽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동기부여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잠언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려고 사실 쓴 게 아니고요. 잠언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기 위해서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잠언 설교가 사실은 그 구속사적으로 잠언 설교하기가 제일 어려운 책이 잠언이에요. 그냥 율법적으로 설교하기는 제일 쉬운 책이에요. 근데 잠언을 복음적으로 설명하기는 진짜 어려운 책이 잠언이에요. 가장 어려운 책이 복음으로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잠언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하라 하지 말라밖에 없기 때문에. 하라 하지 말라가 다 율법이잖아요. 근데 잠언에서 이제 1장의 7절에 가보면은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지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걸 경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이고 나는 어리석습니다. 이거를 지혜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자, 이 지혜를 가지면 어때요? 이 지혜는 성경적인 하늘의 지혜는 나는 어리석고 하나님은 지혜롭습니다. 이게 성경적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를 가지면 정말 이게 복음적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 저는 어리석고 하나님 당신은 지혜롭습니다. 이것이 그럼 내가 첫 번째 내 자신이 어리석은 것이 당연하죠. 그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당연하죠. 왜냐하면 나는 어리석으니까 지혜로운 당신이 필요하다. 이걸 성경에서는 경외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걸 받아들이면 깨달으면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는 어리석습니다. 당신이 지혜롭습니다. 여기까지도 가게 돼요. 다시. 자, 이렇게 잠언을 해석을 해야지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왜 정확한 거냐면 잠언서 다음에 무슨 성경이 나와야죠?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나가요. 잠언 다음에 전도서가 나가요. 근데 전도서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지혜가 다 어리석다로 나와요. 그러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전도서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잠언서 1장부터 31장까지 읽으면 정말 사람이 똑똑해져서 성공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잠언서를 해석해 놓으면 그 다음에 전도서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똑똑해도 헛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잠언하고 전도서하고 정반대되는 이야기 하는 거죠. 그 성경이 일치가 안 되잖아요. 예. 그만큼 사실은 저희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부분적으로. 예수님도 그랬어요.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성경을 통으로 안 보는 거예요. 통으로. 그래서 전도서에 가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게 성경적 지혜예요. 야,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것만큼 지혜로운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성을 쌓는 것도, 공부를 잘하는 것도, 뭐 건강한 것도, 뭐 자식 잘 낳는 것도 다 헛되다. 이게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이게 한 끗 차이에요. 허무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자유하냐? 이게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알면은 거기서부터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말이에요. 즉 다른 말 하면 이거 역설이라 그래요. 역설. 이게 이제 성경에는 역설을 모르면 성경을 해석을 못해요. 자,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은 뭘까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은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100년밖에 못 살아요. 헛되죠. 그죠? 100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아무리 까불고 뭐 잘 나가고 해도 헛돼요. 이번에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이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회장님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헛되죠. 자, 인생이 정말로 헛되구나를 알아야만 어떻게 되냐면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한 것을 아는 거예요.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이 없이 인생은 처음부터 인생은 소중해부터 가면 처음부터 인생은 소중해부터 가면 어떻게 되냐면 선한 것만 소중해. 잘 되는 것만 소중해.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소중해요. 처음부터 인생은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어 이렇게 가면 진짜 가치를 몰라요. 먼저는 처음에는 십자가가 먼저 와야 돼. 십자가는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도 다 소용없어요. 뭐 교회 해도 소용없고요. 목사 해도 소용없고 아무 소용없는데 남자도 소용없고 여자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어. 진짜 다 소용없구나. 이거 결국은 해는 떴다가 다시 질 거잖아요. 성공했다가
다시 내려올 거잖아요. 그죠? 건강했다가 다시 병들고 죽을 거잖아. 이거 알면 내가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유해지고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유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 속에 야 100년이 다 헛되니까 헛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야 100년이라고 하는 요 시간이 야 너무너무 짧은데 너무너무 짧기 때문에 가치 없죠. 먼저 너무너무 짧으니까 가치가 없죠. 근데 너무너무 짧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어. 자녀를 보세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지금 조금 전에 10살이잖아요. 10살. 네. 10살은 365일밖에 없어요. 그죠? 10살 때가 365일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짧아요. 그죠? 짧기 때문에 이거 무가치하죠 좀. 근데 짧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루는요. 하루는 너무너무 짧아요. 그죠? 그냥 휙 지나가잖아요. 하루가. 근데 하루가 너무너무 헛되고 무의미하고 휙 지나간다를 알아야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그래서 이걸 하건 저걸 하건 내가 오늘 이렇게 사모님 또 집사님 스카이프 하는 이 시간이 그죠? 다시 안 돌아오잖아요. 다시 안 돌아오니까 무가치하죠. 다시 안 돌아오니까 그냥 해도 되잖아요. 무가치하잖아요. 그죠? 다시 안 돌아오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해도 돼요. 근데 다시 안 돌아오기 때문에 어때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소중한 거예요. 이거 아는 것이 이제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의 세계에 살지 않고 어디로 침투해 들어오시냐면 이 짧은 티끌과 같은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이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게 성육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정말 의미 없어요. 저도 눈 감고 이제 떠보니까 벌써 50이 넘어갔어요. 그렇죠? 사모님도 그렇죠? 어릴 때 막 구슬치기 하고 막 애들하고 소꿉 놀이하고 막 그럴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죠? 벌써 이제 할머니 소리를 들어야 되고 인생이 다 끝나가고 목회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목회를 내려놔야 될 때가 오고 그래서 너무 허무하단 말이에요. 근데 허무하기 때문에 한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저 사람이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잘것없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인간은 너무너무 흙처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흙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가치하잖아요. 그렇지만 저 흙이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100년을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 저 100년을 살아가는 그 시간을 보니까 오히려 참 귀하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100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존재로 이제 보여지고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은혜 영생의 파워 부분을 이렇게 제대로는 이렇게 못했지만은 원래 하려고 했던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을 사실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짜 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걸 내가 알면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락하기 전에 그 참 사람은 그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죠? 미련하고 약한 사람, 그 사람이 참 사람이다. 선악과를 먹은 지혜롭고 능력 있고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는 그 사람이 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인생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서 그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기에 가장 합당한 존재가 미련하고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다면 더 이상 내가 미련하고 약한 내 자신이 부끄럽지가 않고 너무나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혜로워지려고 하고 능력이 있어지려고 하는 수많은 그 고생, 헛된 수고에 빠지지 않고 또 내가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 높아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살면서 이제 발견하셔야 돼요. 그 중에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욕심입니다.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내가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잣대를 가지고 내 자신과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안 해도 안식이 되고 배가 부르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면 이제 승리하게 되고, 죄에 넘어질 때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이런 나를 받아주시니까 감사하다 하면서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